모압 왕 발락이 참 헷갈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주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이죠. 발람이 계속해서 요청되어지는 그 요청에 나 못 간다, 안 된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발락이 계속 요청하니까 조건부 허락을 해요. 근데 발람이 조건부 허락을 했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탐심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지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은근슬쩍 그 속에 탐욕의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슬그머니 희석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발람은 멈춰서는 나귀를 때리면서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나귀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앞에 사자를 보고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이 발람은 그걸 모르고 나귀가 안 간다고 나귀만 그냥 힙다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책망하시잖아요.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신 다음에 결국 너희가 못 봤으면, 나귀가 못 보고 그냥 갔으면 나귀는 살고 너는 죽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발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옛날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이 발람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쭉 올라오는데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저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의 이 위급한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이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모압을 친다고 그랬습니까?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기 위기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성경적인 사건의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발람 선지자는 외적으로는 순종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탐욕과 명예욕이 들어있어서 발락 왕의 요청을 따라가요. 처음부터 따라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중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하나님에게 반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 발람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귀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물며 깨어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앞을 가리면 그 앞에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탐욕이 이렇게 들어가면 색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색안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색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얄팍한 그런 꾀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영적인 수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역사가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귀로 꾸짖는 탐욕의 신앙,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종종 외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우리 깊은 마음의 깊은 자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발람이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남들이 안 보이는 그런, 못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면의 깊은 욕망, 욕구, 죄스러운 이런 것들은 슬그머니 덮어놓고 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외식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탐욕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사악한 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고, 그러지만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조금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웬걸 가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담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이권,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주 크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곳에 있지 않고 험하고 낯설고 위험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건 아니라고, 큰 거,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이것만 따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탐심이거든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킨다면 발람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멈칫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벽에다가 발을, 선지자의 발을 막 긁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해요. 발람은 이게 가려졌지만 나귀는 그걸 본 거예요. 미물은 보지만 만물의 영장이 그걸 못 본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래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람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발락 왕에게 가서 나 이거 못한다, 저주하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시작을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이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저쪽이면 자기 길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끝까지 자기 정당화만 하려고 하면 그것은 발람의 길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계속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고집 부리면 결국은 낭떠러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하셔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나귀를 통해서 하시는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나귀를 통해서 꾸짖었던 발람의 탐욕을 살펴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순종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해관계에 이어서 정당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